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복음의 계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피 묻은 복음에 우리의 눈물방울이 있기를 바라고, 이 땅 위에 뿌리신 선교사들의 피 위에 우리의 핏방울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참고로 그 2부 예배 하기 전에 주보를 먼저 보시고요, 그날 본문 말씀에 이렇게 책갈피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읽으면 바로 탁 넘겨가지고 그 교독하자 그러면 팍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내가 그 2부 예배 때 얘기하려다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겨우 참았어요. 오늘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준비해야 됩니다. 주보 폼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하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3절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가족을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예, 반주 좀 해줘요. 예,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우리 입으로 합시다.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화선 자매님, 이화선 자매님 어디 계셔요? 예, 앞으로 나오셔요. 김성미 성도님이 전도하셨네요. 두 분 같이 앞으로 나오셔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선 자매님을 우리 양희문 가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섬기며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노란 장비가 있었군요. 예, 환영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46년경에 살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가공의 인물,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입니다. 이 실제 인물인 노아가 그 시대의 거룩으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그리고 본인도 복받고 자손 대대로 복받는 가문을 열었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나도 살고 또 우리 가정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거룩의 고백을 1446년 전에 있었던, 정확하게 얘기하면 1446년 더하기 64년 하면 몇 년이에요? 1446년 64년. 현빈아, 현빈 어디 가버렸네? 예, 그 몇 년이죠? 1500 고담이에요. 한 1500년은 넘죠? 1500년 넘어요. 1500년 뒤의 인물인 베드로가 그 사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으면서 베드로는 사역자예요. 사도인데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노아의 거룩을 들고 와서 이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거룩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아마 위대한 설교자 베드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노아의 거룩을 통해서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는 그의 목양지에서 이 설교를 했다 하는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아가 그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그 대안이 1세기 AD 64년경에 베드로가 목회한 그 사역지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돼야 되는 대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AD 64년에 설교한 오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4년, 이건 제가 알아요. 2014년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필요와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노아가 경험한 거룩에서 찾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아가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인류의 축복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노아처럼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노아 시대에 이 선포된 120년 뒤에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거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모양은 그대로 형식은 그대로 설계하는 대로 너는 순종을 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선포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랬을 때 노아는 살았고 노아의 가정은 살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 선포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양해문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노아처럼 본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말씀은 베드로의 말씀이었고 베드로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베드로 시대에 역사하셨고 베드로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살릴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를 슬픔 속에 빠뜨리게 한 그 주범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단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는 신천지 이단 신천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 오후에는 그 구원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원파는 대충 한 10가지 정도로 질문을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질문한다 그랬죠? 질문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뭘 의심해 봐야 돼요?
저 이단 아닌가 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질문한다고 해서 다 이단이라 얘기 안 했어요. 이단하고 달라들면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저 이단 아닌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파 이단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첫 번째,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까? 이게 질문해요. 두 번째, 선생님은 거듭났습니까? 이건 물어요.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하십니까? 다섯 번째,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은 아닙니까? 여덟 번째,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되어집니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열 번째,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누구다? 구원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파의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론에 있습니다. 구원론. 이 질문 가운데 이 질문 모두는 그들의 구원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구원파의 구원 논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이게 확실해요? 근데 구원파들이 물어보면 흔들릴걸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뭔지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용서받았으니까.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죠.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이 사람들은 회개하면 죄인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맨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이 구원파 이단들은 뭐라 그래? 회개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어이, 구원 뭐,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안 하면 뭐 하느냐? 완전히 용서받았으니까 죄는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인정만 하면 된다. 아, 그럴듯하죠. 요렇게 빠져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논쟁은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모르면서 폼 잡지 마라 이거예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폼 잡다가 다 넘어갔어요.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뭘 판단해? 알지도 못하면서. 논리세계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아요. 들어보고 판단해 달라 그래, 그 사람들 아예.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면 아예 이건 잘 걸려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구원파다. 그러면 요 구원파 이단의 그 구원론의 이단인 핵심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깨달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만 얘기하면 그거 빠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구원파나 똑같이 들어간 단어가 뭐예요? 깨달음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에 목을 달아요? 공부하는데 목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공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공부 외에 다른 데서 하면 이단에 걸려들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교재 좋은 거 나한테 가져오지도 말어. 나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게 있어요. 그거 한다 이 말이지. 어쨌든 이 구원파는 196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하고 미국에서 온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얘기해요.
내가 볼 때는 선교사 아니에요. 이단 사설을 퍼뜨린 사람이지. 그래서 저거들은 선교사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선교사 말하기 싫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 그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딕 욕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미국에서 왔고요. 길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경상북도 대구에서 이 구원파 사설을 퍼뜨립니다. 그때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권신찬이에요. 권신찬이가 그걸 듣고 권신찬이한테 배운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병헌이. 유병헌이는 권신찬이의 사위예요. 그 다음에 이요한이. 이 사람은 전라남도 목포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박옥수 이 사람은 선산 사람이에요. 요 세 사람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1963년도에 이 구원파가 시작됐는데 요게 오다가 1970 몇 년도인가 요 하나가 있다가 세 개로 딱 짜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유병헌이파, 하나는 이요한이파, 하나는 박옥수파, 요렇게 구원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박옥수파는 어떤 이름으로 붙이고 있는가 하면 기본소식교회 붙여놨죠. 구원파입니다. 박옥수파예요. 그러니까 저거가 그 기쁜 소식 교회라고 한다고 우리도 그 기쁜 소식 교회 이래 부르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뭐라고 불러야 돼? 박옥수파, 박옥수 구원파, 요래 불러야 돼요. 저거들이 붙인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 교회. 무슨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 머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깨달으면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요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기쁘선지 교회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박옥수 구원파 이렇게 얘기돼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안상홍이파 이래야 돼요. 신천지를 하지 말어. 뭐라 그래야 돼? 이만희파. 누구 파? 이만희파, 양파, 대파, 쪽파. 이만희파 이래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교회? 교회를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 나한테 쓰지 마라.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만희파. 구원파는 몇 개다? 세 파다. 유병헌이파. 요즘 물이 일으킨 게 유병헌이파죠. 그 유병헌이파는요 이 구원파 중에서 사업하는 파가 유병헌이파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월호 뭐 해가지고 옛날에 유람선 누구죠 그거? 세모 유람선 또 뭐예요 그거? 뭐 옛날에 문제 일으켰잖아요. 오대양 사건 전부 그 사업장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한다는 말은 여러분 하여튼 성도님들 돈 홀타가지고 지주머니 넣으면 나쁜 놈입니다. 이건 나쁜 놈이에요. 이걸 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 붙이는데 나도 이 사람들 이름이 왔다 갔다 그래요. 유병헌이 파는 이름을 뭐라 붙이냐? 기독교 복음 침례회. 뭐라고요? 좋은 건 하여튼 이단들은요 좋은 건 다 붙여놔요. 기독교도 붙여놨지. 뭐도 붙여놨지? 복음도 붙여놨지. 다 붙여놨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다음에 이요한이 파는 생명 들어가면 이요한이 팝니다. 새 생명 무슨 교회 이래 나가면요 저 구원파 이요한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새 생명 교회 뭐 이래 나오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또 지나가다가 뭐 새 생명 교회에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단 교회라 그랬다고 막 얘기하면 큰일 나요. 나한테 쫓아와요. 나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조심시키는 거. 이요한이파. 그건 뭐라 그랬더라?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붙여놨어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거는 이요한이파하고 박옥수파하고 같이 써요. 같이 씁니다. 이건 뭐라고? 구원파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핵심은 뭐냐? 이만희 교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신천지 가르침의 핵심은 어디로 들어가? 다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창세기 6장 2절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해석하면서 그게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이만희들을 교주 만드는 데 딱 들어가요. 그 기초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만희를 뭐라 그러냐? 참목자라 그래. 뭐라 그래요? 참목자라 그래. 참목자. 성경은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왜 대답이 신통차네요?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요 홀게 넘어가요.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만희는 지가 목자래. 예수님을 목자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참목자가 필요하라 그래. 누가 필요해? 참목자가 필요하다 그래. 참목자가 누구라 그래? 이만희 지가 참목자래. 그러려고 하면 기존 목사님들을 뭘로 만들어놔야 돼? 가짜 목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뭘 부정해야 돼?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부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뭘 파고들어? 말씀을 가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지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들어봐서 잘 못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으니까 뭐라 그래? 모르겠는데 왜 몰라? 목사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오? 안 가르쳐 주시던데. 그럼 뭐라 그래? 그것도 안 가르쳐 줘? 왜 안 가르쳐 준 줄 알아? 그럼 뭐라 그래? 몰라. 그럼 뭐라 그래? 모르긴 뭘 몰라. 너희 목사님들이 무식해서 그래. 그러면서 내가 성경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자 그래? 공부하자 가라 그래.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 내가 사실은 공부하고 있는데 나도 들어보니까 야리까리 하니까 이게 신천지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한 번만 와서 들어보고 판단 좀 해주소. 이래 한단 말이죠. 지금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듣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정하고 싶어서 강단 위에서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의 권위를 부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 참목자 만들기 위해서? 이만희를 참목자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말이지 순진한 사람들은 그래 진짜 그래.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 불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불만 갖지 말아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갖지 마루. 홀게 가요. 홀게 가야 된다. 홀게 간단 말이 뭐 말인지 알아요? 저기 김하세 집사님 홀게 간단 말 알아요? 내가 사투리 우리 김하세 집사님은요 아주 잘해요.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데 공부할 때 보면요 딱 이렇게 핸드폰 놓고 내가 쓰는 단어 잘못은 탁 찍어가지고 이게 뭔지 가지고 들받아 보고 이제 공부해요. 저렇게 열정적이에요. 박수 한번 쳐줘봐요.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홀게 간단 말은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 한마디 들으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한 달 가면요 거의 흔들거려요. 한 달 가면요 야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 안 맞아 이거? 야 진짜 우리 목사님 싹군이요 아니요? 이 왔다 갔다 그래요 진짜요? 안 그런다고? 아이고 장담하지 말아요. 근데 가보지는 말아요. 가보시면 안 돼.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만희를 참목자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참목자는 인종이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해괴한 논리를 쓰는데도 그게 넘어간다니까요. 이만희는 유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하얀 사람이에요? 노란 사람이에요? 키 큰 사람이에요? 짤뚜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간다니까요. 생명 걸고 간다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아 못 받아? 예수님 플러스 이만희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구원을 받는 것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깨달음, 그러면 이단입니다. 구원론이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 심각한 건 몰라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플러스 깨달음 잃어버리면 그 이단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 이단 된단 말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파 유병헌이나 이호환이나 박옥수나 이 파들은 뭐가 잘못됐다고요?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론. 회개하면 뭐가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구원파들은 뭐라 그래? 우리 보고 너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묻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 대답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럴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바울 스스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죠. 그러면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파 논리대로 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누가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파가 구원 못 받았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파 이단이라고. 그게.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 이단이 잘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도 그 사람들 논리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절대 공부하지 말고 논쟁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서 다른 데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한테 즉시 알려달라. 그래야 그 사람 살린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민주숙 집사님은요 끝까지 떼다가 들켰어. 저 노래 공부하러 갔는데 노래 공부하러. 그래가지고 벌써 제가 뭐 다 알잖아요. 그래서 노래 공부하러 어디로 가느냐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뭐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 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지 그 탄현이죠. 탄현 놀이터에서 이단 신천지 그 포섭조 왔더라고. 와서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쭉 얘기하다가 툭 찔러봤어요. 뭘로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래서 요거 완전히 신천지 괴수구나. 그래가지고 당신 신천자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기는 뭘 아니요. 그때는 우리 민 집사님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래. 그런 사람이 아니래. 근데 지금 우리 민 집사님은 아니에요.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돼. 봐요. 이단이 뿔이 난 것도 아니고요. 이단이 꼬리가 달린 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하고 구별하고 끊어내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이거 해야 우리가 살아요. 이거 안 하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유병헌이 박옥수 이호환이 이 사람들은 뭐 이단이다? 구원론 이단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이 교회 이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노아 시대에 노아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을 유지했는가? 거룩을 유지했는가? 그때 사람들은 뭘 좋아했다 그랬죠? 첫째, 여자들은 미모 좋아했어. 남자들은 강한 거 좋아했어. 그 당시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돼요. 거울 들받아보는 시간만큼은 성경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울 보는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을 늘려가야 돼. 이게 거룩한 겁니다. 신통차네요. 어디 우리 시대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근데 노아는 강한 남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남자 되기를 선택했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돈 많은 남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뭘 세우는데 집중했어요? 방주 짓는데 집중했어요. 방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입니다. 뭘 세우는데 집중했어요? 교회 세우는데 집중했어요. 이게 노아의 거룩입니다. 노아의 거룩을 한번 말해봐라. 그건 뭐냐 하면 그 시대의 조류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시대의 조류는 뭐라고요? 여자는 미모 가꾸는 거, 남자는 강한 남자 되는 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걸 멀리한 거예요. 그리고 뭘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 준행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 준행한 목적이 뭐예요? 뭘 세우기 위해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다 말은 요즘 말하면 뭘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대 21세기의 교회 세움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 세움은 뭐냐? 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는 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사역하는 그 자체가 교회 세우는 겁니다. 사역을 해서 건물을 세우겠다 이래 가버리면 틀렸어요. 벌써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교회 세우면 어디서 딱 멈추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교회 세움이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다. 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면 사역하는 사람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어떤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면 사람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의 그 조류와 단절되게 되는 거고, 구별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흐른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에 우리는 소유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은혜의 종이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천국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누렸던 천국 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을 통해서 뭘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 세우는 게 뭐라고요? 사람 세우는 거. 사람 세우려고 하면 내가 먼저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것은 누가 먼저 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서야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서야 우리 목장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서야 이 한국 사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서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단 말은 거룩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거룩을 이해하면서 거룩은 뭐와 같다 비유했죠? 머구리 배와 같다 그랬죠? 그렇죠? 머구리 배와 같다 그랬어요. 머구리 배에서 이 머구리에게 내려오는 줄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지는 죽어요. 이건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줄은요 한 줄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줄, 은혜가 흘러내려오도록 하는 통로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는 은혜를 베푸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면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거룩합시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방주를 예배하라고 그랬지만 방주를 지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살려달라 그래도 때는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의 때는 120년입니다. 무한정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은혜의 때란 얘기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의 방법이 노아에게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입니다. 거룩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거룩하면 은혜가 베풀어지고요, 거룩 안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눈을 까물라 그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안 믿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뭐라 그러냐? 그때 세상이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된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뭘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되고 있다?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되고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과연 얼마나 되냔 말이죠.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그런 다른 이면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우리는 거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을 나처럼 주 예수님의 생명의 줄에 연결시켜 놔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립시다. 물속에 빠진 것보다 더 절박한 게 이 세상에 욕심에 노예된 사람들이 더 절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물속에는요, 물 먹어버리면 죽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냅시다. 살려내는 길이 뭐냐 하면 거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거룩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짓게 되고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게 된 것처럼 이 가치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도록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은혜 받는 것과 거룩은 통전성이 있습니다. 거룩하면 은혜 받고요, 은혜 받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거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본받아서, 그리고 노아가 경험한 거룩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